오늘 웨스트민스터 제30장 교회의 권징과 시간이 나오면 31장 종회와 공의회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 함께합니다. 시작. 교회의 왕이자 머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책임자들의 손에 위정자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통치를 제정해 주셨다. 천국의 열쇠권을 맡은 이 교회의 책임자들은 주어진 권세 각각 죄를 정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는 권세를 갖는다. 또한 그들은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에 의해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온 덩어리의 포질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또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인정이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권징은 필요하다. 이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임자들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을 따라 경고, 주의, 성찬, 참여, 일시적 정지, 그리고 교회로부터의 출교를 취해야 한다. 아멘. 교회의 권징조례는 오늘 특히 저희 조국교회,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사장된 법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들은 개혁교회 이외에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징이 사라지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고 바른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을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아무도 주의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아이들 꾸지라면 말 잘 듣나요? 더 안 듣죠. 애들이니까 그렇다. 그럼 한국 교회가 왜 주의 꾸지람을 듣지 못하느냐? 애다. 여실히 증명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꾸지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꾸지람을 하시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걸 기독교 강요 칼빈은 사랑의 채찍이다. 자기 자녀니까 꾸짖지 남의 자녀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채찍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은 꾸지람 듣는 걸 오히려 감사하고 신학 공부할 때도 스승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의 조치를 할 때 엄청 감사하거든요. 저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니까 따로 불러서 꾸지람을 주시는 거거든. 내 제자 아니면 지가 어떻게 살든 내가 관계를 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권징이 세워졌고 이해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린 수준에서 못 벗어나서 주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고 전부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화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무사르 아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파이디오 히브리어로 근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훈계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교육 또는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징계하다 뜻이. 징계 이건 이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제 징벌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갑자기 저녁마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막 칵 들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저 아드님, 제가 좋은 술집을 아는데 그쪽으로 가실래요? 그럴 부모가 있나요? 어? 어?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소주를 벌써 입에 넣고 그러면 효자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깟 소주 한 번 마셨다고 씨 무슨 집안이 이래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벌 받아야죠. 어?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주 추방권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가능한 거야. 한국의 정서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의 정서에는. 그러나 성경적 정서에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큼은 강하게 훈련시키는 전문 훈련 교사예요.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그 믿으셨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몇 년간 감옥살이 했어요. 그게 남의 얘기인 것 같죠? 아니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 근데 안 되는 거죠. 헬라어로는 파이디오가 쓰여 있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조성만 조직신학에 보면요, 교회에 주신 위탁권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위탁권이 세 가지라 그래서 삼중적 위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삼중적 위탁권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조성만 신학 배우신 분? 응? 기억나시는 분? 교리권. 교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교훈권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교훈을 한다. 목사는 공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강론을 해야 되고, 사적으로는 훈계할 권한이 목회자가 있어요. 사적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권은 이제 뭘 해야 돼?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을 집행하고, 예전이 뭐인가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지키고, 신앙 고백을 교육시키는 거. 굉장히 교회가 해야 될 교훈권이에요, 교리권이에요.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신학 연구를 해야 돼요. 바빙크에 뭐 개혁 교역을 하자니까 막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신학 연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치리권이에요. 치리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저희 스승님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강조했죠. 만약 이거 잃어버리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강조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스승님의 예언대로 한국 교회가 이거 버리니까 이게 없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참교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포장해요? 소주를 마셔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애를 달래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소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뭘 설명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 깨닫지 못한 백성은 뭐 한다고요? 뭐가 같다고? 멸망하는? 뭐가 같다고? 짐승이에요.
돼지를 자꾸 키우는데 말 안 되니까 해초리를 딱 채라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1번. 아니다. 2번. 돼지님, 저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제가요, 이게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돼지님. 2번. 어떤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전부 이걸 한국교 뭐 하고 있어요? 저 짐승님, 미안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착하게요? 천만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선하심과 착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준칙, 즉 공의적인 속성을 무시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끝없이 자비하십니다. 반대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1.1획도 하나님 법을 어기는 자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두 가지, 그걸 우리가 대립의 일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립의 일치. 두 가지 모순된 상황이 어디 안에서 일치가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모순으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비한 뭐 한다고요?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두 가지 모순이 대립된 요소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명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순되는 두 양 대립적인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핵심이 바로 신비한 연합이에요. 라고 봐도 돼요. 이걸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 행위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예정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지. 예정된 결과죠. 그럼에도 우리 나름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인간의 책임과 주권은 서로 반대 방향 달려오는, 세상에서 마주오는 두 열차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주오는 두 열차가 부딪히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 신비한 연합이에요. 치리건 어떻든 그렇게 설명 엄중하게. 이게 교회에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뭔가요? 아까 오전에도 기독교 핵심이 뭐라고요? 봉사권이 뭔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 여러분 틀림없이 섬김의 종교예요. 이걸 우리가 삼중적 위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사역자다. 그걸 우리가 봉사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회에 주신, 교회에 맡기신 권리 중에서 두 번째인 치리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제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례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 일체가 포함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 전에 기독교는 법의 종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유달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법대로 시행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굉장히 옹졸하고 융통성 없고 답답한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그 인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의 예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는 법을 초월하거든요. 법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한국 교회는 유달스럽게 교회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법에 없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성문법으로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다면 아마 수 없는 개정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법은 언약법이죠. 약속의 법이죠. 마음에 심겨진 법이죠. 그죠? 그것을 교회헌법을 지상교회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문화시킨 거죠. 성문화시킨 거예요.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은 영원 불변하고 영원히 유효한 법, 신비에 새겨진 영법은 영원해요. 그런데 그 영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장로교회 헌법, 교회를 관한 성문법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유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필요할 때 개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이 고쳐지기 위해선 절차에 따라서 고쳐져야 돼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이 노점상법이 되어가지고 노점상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노점상을 한다라는 것을 핑계로 불법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그냥 합법화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노점상 효과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노점상 효과에 걸렸어요. 권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실시하라고 명령한 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했냐? 다른 모든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안 한다는 노점상 효과에 걸린 거예요. 나비 효과도 아니고 왜 노점상 효과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권징조례가 무색하게 되어졌는데요. 아무튼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 그러면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0항이 교회의 권위가 되어 있죠. 누구 한 것일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강요 제일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경고들을 업신여기며 그 훈계를 대적하거나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 교회를 버리고 그 통일성을 깨트리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멸한 바 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자다. 이게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데서부터 교회의 권위가 나온다. 그럼 한국 교회가 왜 권위가 땅에 추락했느냐? 하나님이 세워진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교회의 권위는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영적인 권위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힘에 의한 실력 행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봉사여야 하며 주께 받은 청지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게 쌍받침이 잘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믿을 거예요. 뭔 방편이라고요? 은혜부. 권징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한테 와서 권징을 자주 받으세요. 6월 달에도 단 2분만이 성경 필사노트를 제출하고 사인받았습니다. 우리가 조직 교회라면은 일일이 불러서 훈계하고 징계의 점수를 내리고, 갈비 목사님처럼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어른이면, 조만직 장로쯤 어른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에 늦었다고, 자기 스승이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조마직 장로가 어린애 따르면 뭐? 내가 누군데 지금 나를 세우냐고 할 거지만 교회 어른이니까 예 하고 그 추운 날 겨울철 교회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훌륭한 일화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데 왜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은 다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어른이 없고 다 어린애들만 길러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요즘에는 랩을 하되 막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막 그러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교회의 삼중적 위탁권이 무엇입니까? 위탁요? 나는 위탁 안 했는데요. 이런 수준 이하의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빨간 넥타이 하얀 구두 신고 백바지 입고 전국으로 싸돌아다니던 심령모 대부흥성회를 한다고 온갖 멸시를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때리 부러지고 이빨 돋는다고 쇼를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방언을 막 아무데나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는 등 별짓을 다 했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까지요. 별짓 다 했죠. 당신은 구원을 몇 년, 며칠에, 몇 해에 받았습니까? 묻기도 하고, 내가 봤다는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오늘, 이번 달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는 등 말이야. 별 짓을 다 했어요. 아침에는 빨간 양말 신을까요? 하나님, 하얀 양말 신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서커스단도 아니고요.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청난 철학적 체계 위에 세워진 진리의 터전입니다. 진리가 우습습니까? 2 더하기 2는 4라는 정답이 우습습니까? 2 더하기 2가 4가 안 되고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요. 2억 빌리고 2억 빌리는데 3억밖에 안 빌렸다 우기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싸우지 않겠어요? 주차 문제 갖고도 막 어렁 되는데 돈 1억이나 차이가 나고 그게 100단위로 가면 100억씩이나 차이가 나고. 예? 여러분, 진리가 어긋나면 만사가 어긋나는 겁니다. 별짓 다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넘어지게 한다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 와르르 짜라작 짝짝짝짝 해가지고 막 강단 위를 마이크를 잡고 쫓아다니고 우르르 왔다 갔다 하고 막 생쇼를 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역자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한국 교회에. 이제 그만큼 쇼했으면 그만둬야지. 흥행은 끝났다. 내가 부흥사들은 요 앞에 있는 집회 하고 아직도 싸돌아다니면서 어쩌고 심령 대부흥성에 지 심령이나 똑바로 좀 가다듬어야지. 교리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거리고 기독교 강의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조직신학 한번 공부해보지도 않는 사람에서 그냥 느낌대로 그냥 그렇게 한국 교회를 이만큼 망쳐놨으면 이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흥행은 끝났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굴속으로 들어갈 자는 굴속으로 들어가 다시 앉고 그러고 말아야지. 이제 계룡산에서 더 이상 도닦지 말고 용문산에 있는 작자들이 빨리 내려오시고 시내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빨리 그만두고 저기 서천 앞바다 가고 쌀농사 하나 지어서 한마디나 더 해서 쌀을 좀 많이 생산해갖고 가난한 사람 도운데 필요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간곡한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하시거든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좀 하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미국 땅에 불어오는 이상한 신앙주의,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 막
빌리 그레함 같은 사역자 뭐 앞으로 나오라고 공적인 회개를 하고 막 당신이 회개할 때 성령세에 임한다고 하고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 믿음은 자생 믿음이요. 땅에서 사는 믿음이지 하늘에서 사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농락했잖아요. 장난질을 했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때 에드워즈가 참된 회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자. 답은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13건, 천국 13건은 보이는 교회의 질서상, 입교 또는 제적의 권능.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주신 절대 권세가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다.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 얘기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대적자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를 저주 아래 두게 하고 하나님이 이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즉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권세가 특별한 사람에게 교회의 책임자, 교회의 대표자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가?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교황 말에 깜짝합니까? 깜짝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넙죽합니까? 점잖아. 열쇠권을 가지고 교황 명령을 절대적으로. 저는 여러분 성당을 자세히 보세요. 1년 내내 내가 10년 이상 지켜봤는데 우리 동네 성당 앞에 이렇게 글자를 하죠. 전자 글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거기에 판에 올려진 걸 못 봤어요. 신임 교황, 경축, 또 누구? 추기경 등극 경축 새신자를 환영합니다. 예비신자를 환영합니다. 그 얘기는 맨날 글자가 써붙이고 프랭카드가 붙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소리는 한 번을 못 봤어요. 혹시 그 글자 글귀를 새긴 성당이 있으면 이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성당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들의 잘못과 죄와 불순종에 대하여 규제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권징의 필요성. 보통 우리가 한 5가지를 설명하는데 일단은 읽어봅시다. 과오를 범한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리는 불가피한 뭐예요? 사랑의 채찍. 이를 경계 삼아 범죄자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간 것을 방지하고 진노 아래로 온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경계하듯이 다른 신자들이 동일한 과오를 방지하여 그 과오를 징계함으로써 다른 신자들에게 저런 범죄를 잘못을 내가 교회에서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계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권징을 철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5가지로 하면요. 첫 번째, 권징을 왜 하느냐 하면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권이죠, 그죠? 교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교리가 침해당할 때마다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신조신앙 고백서 작성 반포였습니다. 사도신경은 왜 만들었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삼일체 만들었죠. 그래도 계속 공격하니까 니케아 신조를 또 만들어 주셨죠.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한 만들어 주셨죠. 도르트 신조는 왜 만들었나요? 알미니안주의 사상으로 칼빈주의를 공격하니까 그들에 맞서서 튤립 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도 사실은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네?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공격해 오니까 분명히 우리 신조나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하는 규정을 넣어야 되고요. 또 뭡니까? 교회에 범람하는 은사주의에 대한 경고도 넣어야 되고요. 성경에 없는 정치제도 같은 것도 경고도 넣어야 되고요. 또 이단 반대 운동을 한 개인이 하는 이단 반대 운동에 대한 경고도 넣어야 됩니다. 교회 회의가 해야 될 몫인데 불행히도 한국 교회가 교회 회의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백인의 신학자 회의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백인의 신학자 이 회의, 교회 회의에서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이단 사설에 대해서 기독교적 입장을 정리하고 변호하고 공포해야 한다.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리폼드 센터 세워서 저희를 중심으로 일단 백인의 신학자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할까 합니다. 언젠가는 백인의 신학자 회의에서 발표되는 모든 교회의 신조 신앙 고백서들을 신뢰하고 따라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 교회가 이 기능을 상실해서 지금 진리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존영을 보호한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을 보는. 얼마 전에 워마든가 여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영을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악행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 권징을 지시한다. 네 번째, 교회를 거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교회 정결 의무가 있는 겁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존재하는 악행을 제거해야 될 권리,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징을 왜 하냐? 범죄자를 몰아 세우기 위해서, 닦아 세우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신령한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과 교정의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본 원칙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일단 원칙이에요. 이게 해줘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보면요, 벌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권징의 종류가 뭐냐? 그것은 범죄자의 과실을 따라서 성찬 참여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애들은 그럴 거야 아마. 에이 뭐 떡 포도주가 안 먹으면 되지 뭐. 진짜 떡도 아니고 뭐 진짜 포도주도 아니고 안 먹으면 되지 뭐.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찬 참여를 금지당했다는 것은 학교 다녔어서 한 보름간 근신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신 처분 되면 교실에 가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이 유기정학이지, 유기정학. 정학 처분 받은 거예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정학 처분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과거를 알려주세요. 모분생들인가요? 선희 씨 모분생이었나? 그래? 모분생은 아니었지만 정지를 받은 건 없다 이런 얘기인가? 성자 참여 일시정지. 그 다음에 교회 제명. 제명은 뭐예요? 입교를 취소하는 거예요. 명부 제어하는 거예요. 입교죠. 얼마 전에 인하대학교 아시아나인가 대한항공 아들인가 학교 그게 취소가 됐다며요. 그럼 이제 그 동문이 아니죠? 그럼 인하대학교 동문이 아니 되는 거죠? 인하대학교 맞나요? 특정 대학교 이름을 그걸로서 미안합니다. 맞나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선 교회에서만 제적된 걸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명은 하나님 나라 학교에서 교회에서 제명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여기만 교회냐, 딴 데 교회냐 그러면 그분 굉장히 큰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차원을 좀 봐야 돼. 그 다음 출교. 출교는 완전히 이제 천국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적에서 떠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훈계가 원어적으로는 워닝입니다. 워닝이 뭔가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우리 이게 부드럽게 훈계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경고한다. 좀 엄한 뜻이 있어요.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정죄한 자는 self-condemn 무슨 뜻이냐면 도무지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에 성령 세례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돌아선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 구절 기억나요? 기억나죠? 강의를 했죠.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죠. 교회 악행을 저지르고 교회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럼에도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에게 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러지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무슨 뜻인가요? 권징을 하든 벌을 내리든 간에 오직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 뭐냐면 그를 단단히 경고시킨 다음에 악에서 떠나가게 해서 새롭게 만들고자 함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를 영원히 추방시키고 출교시키고 제명시킨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규정을 두는 것도 상례이지만 진짜 목적은 그를 교화, 교정시키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님은 평안의 줄이다. 평안의 줄로 매라 그런 뜻이고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단 한 가지 행위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권면한 뒤에 권징을 시행하라라고 충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지막 오늘 권징에서 살펴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다시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단서가 뭐냐면 공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모든 성도가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 이 절차를 그대로 따른 사람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907년 길순주 목사님의 공적 참회 이후에 한국 교회는 불행히도 이 교회 아니면 다음 교회 가버리지. 네, 저희 개혁 교회는 그저께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했습니다만 절대로 같은 개혁교회에서 심호하다가 허락 없이 교회를 옮기는 자를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2020년도 리폼드 센터가 세워지고 개혁교회 연합회 발족이 되면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원칙을 고수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라고 저희 스스로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만 더 합시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32, 33장 종말론을 한꺼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종회와 공회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을 알지만 장로교회의 3단계 정치가 뭐예요? 개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당회가 있고요. 교회와 교회끼리 모이면 노회가 있고 지역 노회가 있고 노회와 노회를 모은 것을 총회라고 하죠. 그래, 총회라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당회는 뭘로 구성돼요? 개교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고요.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 노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국 교회가요, 같은 지역 안에 없음에도 같은 노회에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 불리게 하느라고. 서울에 북부면 북부 노회, 남부면 남부 노회, 이게 지역 노회가 원칙이에요. 근데 막 저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같은 노회예요. 그리고 이름만 같은 노예지 1년에 한 번 얼굴도 몰라. 같은 노예끼리. 아무튼 참 이상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종회는 헌법에 규정한 노회수 이상과 노회 선출은 총대로 구성된다. 총대가 뭐예요? 총회 대의원이라는 말한 거예요. 이 대의원이 각 교회를 대표하여서 종회에 파송하여서 종회 결정사항을 투표하고 의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총회와 공의의 필요성, 장로정치제도의 세 가지 회의의 구성은 성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는 성도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에 의한 정치를 기본으로 당회와 노회, 총회 3단계를 통해 교회 정치의 신실함과 엄밀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로정치는 대표자들에 의한 회의 정치다. 그래서 이걸 의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 제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장로교 정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계급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상회가 아니라고요. 모양상은 위에 있는 기구지만 서로 독특하고 독립된 권한을 다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와갖고 이게 계급제가 됐어요. 총회장이 노회장한테 명령하고요. 노회장이 개교회 담임 목사한테 명령하는 이상한 장로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한국 교회를 비판하니까 여러분 좀 듣기 좀 민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소집, 회의 범위와 권위, 장로정치 4번. 장로정치는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정치체제에서 노회가 그 중심이다. 특히 장로교회들은 그 지역별로 모임을 아주 열심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교회, 제장로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여러분 좀 참아주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장로정치는 단순히 개교회예요. 장로 중심의 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회 중심으로 통치된다. 총회의 중요한 의결도 노회의 토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 실은 아무리 총회가 결정하더라도 노회가 반대하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제가 아니란 거예요. 또 노예는 각 교회의 설립과 해산을 관장하고 목사의 안수와 면직권을 한다. 목사의 안수 면직권은 총회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노예 중심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노예 안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막 떠드는 목사가 있어서 3번을 청문한 결과 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를 우리가 면직시켰어요. 면직된 뭐예요? 목사 아니에요, 더 이상. 그냥 평신도화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파에 가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면직돼가지고 우리 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위 자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단 사설을 공식 세상에서 설파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본 노예 회의 절차를 거쳐 재판 결과 3번의 청문을 여름에서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아서 면직했습니다. 그런데 면직하는 과정도요, 교회 법대로 3번의 청문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면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방적으로 복수하듯이 면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까 수용을 안 되는 이상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단 한국의 장로 정치는 많은 점에서 성경과 전통이 이탈해 있다. 총회는 상회가 아님에도 상회가 되어 총회장을 두고 있고, 총회장 두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의장입니다. 의장. 총회 기관에만 그 회의를 주재하는 체어맨 이 총회장이 아니에요. 프레지던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 정치는 우리나라만 총회장을 해요. 이것도 유교적이죠. 유교적 유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회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냥요, 총회장은 총회 때보다 매년 10월 달에 윤분제를 해가지고 12명을 미리 뽑아가지고 12명이 돌아가면서 의장직 맡으면 돼요. 근데 막 이걸 이상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 장로교회는 기형적인 장로교회다. 족보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한국의 결혼식이요, 전 세계적으로 족보가 없는 결혼식입니다. 어느 나라 풍속을 따른 건지 족보가 없어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알지도 못해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을 이렇게 이상하게 치르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주례를 기독교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주례를 서는 것도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주례가 뭡니까? 주례. 예배를 집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주례사를 하고 앉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 간등이 커요. 아무튼 엄청나게 참 배려가 크신 분들이에요. 또 장로의 선출과 안수에 있어도 교회 헌법을 위반하고, 집사 다음에 또 장로를 직을 줘요. 또 계급제예요. 처음부터 장로 후보생을 두어서 장로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조기신학, 개혁신학을 필히 교육시켜서 시험 치고 합격한 자에 대해서 노예가 장로를 안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아무튼 법이 없는 거예요. 집사 직분과 장로 직분을 혼용의 문제는 시급히 개혁될 현안이다. 집사와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 학론적으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교회의 두 직분으로 상호 교차의 직분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교차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예요. 이외 헌법을 무시한 개교회들 독단적인 교회 운영으로 인한 폐해들이 갈수록 심각한 현실. 특히 대형 교회들은 노예나 총회의 권고나 결정 등이 자신 입장과 배신 등 판단할 때 이를 수용하고 순종하지 않고 반발하고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은 장로직 제도에 기반하는 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31장까지 공부했고, 다음 주에 32장, 33장을 묶어서 종말론에 관한 것을 강의하면 그동안에 1년 이상 시행됐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가 끝날 것 같고요. 8월달 안으로 제가 이 책을 출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